그러니까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소원들이 다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도 자기가 갖고 있는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소원. 그게 무슨 소원일까요? 자기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자기가 같이 피를 나누고 있는 형제인 유대 민족들, 이 유대인 동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 앞에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저주를 받아갖고 지옥에 당장 떨어져도 나는 상관없다.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바울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말한다면,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조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또 절기를 지켜라,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명령을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건이다. 어떤 조건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의롭게 되는 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해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 내가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게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 백성의 조건, 의롭게 되는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순서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율법을 주셨지,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엄하게 규율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 공직자가 되면 지켜야 될 법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영란법,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공직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사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공직에 올라가서 장관이 됐다 그러면 이런 법들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는 식사도 잘 못해요. 함부로 아무데나 찾아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죠. 그렇게 제한이 많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까지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김영란법이나 또 이해충돌 방지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장관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관이 되고 나니까 지켜야 될 법들이 새롭게 생겨난 거예요.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장관이 되기 전에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었지만 장관이 됐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생겼고 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켜야 될 법이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그 법을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법을 자랑스러워하죠. 아, 내가 장관이 돼서 내가 이런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장관이 된 그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어떤 법들이 장관이 되면 생기지만 그 법은 오히려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주고 또 지위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조건으로 먼저 알려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해줄게.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 홍해를 건너서 바다를 갈라서 너를 건너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항상 함께 있어서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것이고 너의 후손이 그 땅을 너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만은 그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구별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거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신비로운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후에 거기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더 자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같은 게 없었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자유가 없었고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그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은혜의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부터 이 율법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니까 율법은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것이고 자랑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조건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 구속이 돼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데 오히려 그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감시하는 정죄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많이 지키고 그 조항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 지킨다고 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으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가요? 누가 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누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정말 율법을 지키는데 온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열심은 다 헛된 열심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보시죠.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에 온 열심을 다했어요. 온 마음을 다했어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세상에는 다 죄인밖에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거역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역해놓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게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주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간단하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또 친절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첫째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믿읍시다. 마음으로 믿읍시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믿습니까? 믿는 내용이 있어야죠.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믿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인데, 내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로 어떻게 해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죽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역시 나를 위해서요. 내가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부활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이 믿음을 마음에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믿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척, 겉으로만 믿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믿는 건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 건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쉽게 믿음을 버립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진짜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 카타르 월드컵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16강까지 갔습니다. 근데 16강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략을 짜기는 우루과이하고는 비기고 가나하고는 반드시 이기고 그리고 포르투갈하고는 어떻게 지든지 이기든지 그렇게 하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는 이겨야 돼요? 가나를 이긴다. 첫 번째 경기 우루과이였어요. 잘 싸웠어요. 아쉽게 비겼어요. 그래도 잘 싸웠다.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엔 어디예요? 가나하고 경기했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 졌어요. 2대3.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글렀다. 대한민국은 이제 16강에 못 올라간다. 왜요? 그 상대가 마지막 상대가 어디예요? 포르투갈이 축구 잘하는 거로 따지면 두 번째 가면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다 일일이 다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열세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전력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연봉만 해도 그 몇 배 차이가 말할 수 없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다 포르투갈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큰일 났다, 졌다, 못 올라간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선수들이 뭐라고 인터뷰했을까요? 이게 실력으로 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평가해도 다 상관없다.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꺾이지 않는 마음,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 축구 잘하는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다. 그리고 16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꺾이지 않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척하면 되지 않아요. 믿는 척하면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합시다. 입으로 시인합시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 내가 그동안 이 마음이 내 것인 줄 알고 이 건강이 내 것인 줄 알고 이 시간 내가 쓰는 시간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입술로 나오는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이름이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입으로 우리가 날마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쉽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6절과 7절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절과 7절은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구약성경 309쪽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1절로 14절. 신명기 30장 11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렵게 들리지만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고 멀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어서 어디 하늘에 올라가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야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더 멀리 있어서 바다 밖에 있어갖고 누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갖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우리 가까운 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까이 주셨어요. 얼마나 가까이? 그 입에 그리고 그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쉽고 또 가깝다는 것이죠. 멀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어렵죠. 어렵지만 다시 잘 생각해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죠.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데리고 모셔와야 되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저 죽으셔갖고 저 음부에 떨어져 가신 예수님을 내려가고 끌어올려야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부활로 초대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고 다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믿고 누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가 하늘에 모셔와서 다시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그 음부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믿고 누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이나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날마다 시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